안녕하세요. 저는 복음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수의 비밀에 대해 나누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처녀의 비밀에 대한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열처녀의 비밀.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 내가 잘 안다고 여긴 사람이 나를 모른다고 한다. 무슨 일일까? 그냥 모른 척 하는 걸까? 왜? 치매 걸린 어머니가 남편과 자식들을 몰라보는 스토리는 언제 들어도 슬프다. 유튜브에 올라온 이야기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남편을 몰라보아서 남편이 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스토리가 있다. 유명한 영화도 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참으로 가슴 아픈 스토리다. 사랑하는 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 중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열처녀의 비유다. 모든 비유가 감추인 비밀을 가지고 있다. 아무나 알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으나 보물 같은 뜻이 있어 감추어 둔 것이다.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처녀 중 5은 신랑을 맞이했고 5은 문이 닫혀 신랑을 만나지 못한 스토리다. 신랑이 늦게 온다고 하니 신부들이 밤에 기다리는 것을 예상해서 등과 기름을 챙겨간 것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신랑이 예상보다 늦은 것이다. foolish라고 표현된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준비해 간 것이다. 기름이 무엇인지 등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숨은 중요한 뜻이 있다. 신랑이 늦게 왔다는 것. 시간이 오버되어 등에 기름이 떨어져 미련한 5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할 때를 놓친 것이 문제였다. 따로 그릇에 기름을 챙겨간 지혜로운 5 처녀들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하니 같이 나누어 쓰기 부족하다고 가서 사오라고 한다. 그리고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와버렸다. 이것이 기가 막힌 재앙이었다. 신랑이 일부러 5 처녀가 기름 사러 간 사이를 마치 맞추어 온 듯하다. 왜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여분으로 그릇에 담아 준비한 것일까 해서 해답을 찾아야 이 구원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 등과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머물면 기름은 사오면 된다는 과제에서 헤매이게 된다. 기름이 사올 수 있는 것이라면 구원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핵심은 다른 것이 무엇인가이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다. difference이지 difficulty의 차이가 아니다. 어차피 구원은 어려운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 깊이 살펴볼 것은 주님이 늦게 오셨고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그때에 오셨으며 문을 닫아버리고 다시 열어주지 않은 일이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신랑이 오시는 날과 시라는 언제를 아는 과제가 아니라 누구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알았고 누구는 늦을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늦게 올 것을 알았다는 것은 늦게까지 인내하며 깨어서 기다린 사랑이고,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 예상과 뜻대로 안 오니 포기하고 잠을 잤다는 것이다. 기다림은 사랑의 농도고 깨어있음은 사랑의 진정성이다. 오래도록 사랑으로 기다릴 사람은 오는 때의 주권이 신랑에게 있으니 여분의 마음, 닳지 않는 진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그것이 그릇에 여분의 기름, 여분의 사랑을 준비한 진심이다. 늘 신부인 자신이 주인이 되고 갑이 되면 자신이 정한 시간에 신랑이 와야 하는 것이고, 오지 않으면 딴 신랑을 찾을 생각도 하며 사는 여인들이 미련한 처녀들이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어찌 신랑을 기다리며 산다고 말이라도 꺼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자기 스케줄에 맞추어 여분의 기름 준비 없이 등에 기름이 떨어지니 잠을 잔 것이다. 여분의 사랑이라는 인내도 준비하지 않았고 깨어있는 진심도 없었다.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혼인식을 기다린 것이지 않을까? 이 차이를 확인하려고 신랑이 늦게 온 것이다. 고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 그 시간에 도둑처럼 온 것이리라. 돌아와 닫힌 문을 열어달라. 소리 지르는 5 처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고 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신랑에게 관심도 없고 진심도 정성도 없는 여인들을 인내로 굳세게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를 신부라 할 수 있나? 그래서 알지 못한다 라는 극단적 표현을 한 것은 아닐까? 그들에게 굳이 문을 열어주어 혼인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혼인 잔치에 들어가려면 눈뜨고 깨어서 기다려야 하고 무엇보다 예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세마포를 인간 본연의 사랑으로는 결코 충분하지가 않다. 거듭난 사랑, 거룩한 예복 아니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고 신랑이 모른다고 거부하시는 엄청난 비극이 기다린다. 충분한 사랑, 새롭게 받은 사랑, 끝까지 견디는 사랑을 준비하자. 나이 들어 치매가 찾아와 함께 오랜 세월 살아온 아내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 애지중지 키우고 돌본 자녀들이 나의 존재를 외면하고 살 수도 있다. 그리 좋아하던 친구가 멀어질 수도 있으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절대 안 된다. 최근 유튜브에 소개된 치매 걸린 할머니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다. 치매로 남편도 자녀들도 아무도 몰라본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니 그분은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라고 말하며 나는 그분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한다. 이분이 슬기로운 처녀다. 견디고 깨어있는 영혼. 혹여 우리가 주님을 기억 못해도 신랑이신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나의 어여쁜 자여 라고 하셔야 한다. 가짜 사랑으로는 안 된다. 구원 증명이 되는 진심에 알고 모르고는 영혼에 기록된 사랑의 진정성에 달려있다. 부족한 사랑은 고난을 견디지를 못한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의 사랑을 준비하자.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서 기다리자. 주님, 곧 오신다.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생명을 내어주는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친히 그 귀하신 보혈로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고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입혀주신 예복을 갖춰 입고 인내와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깨어 기도하는 아름다운 당신의 신부로 당신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늦지 않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세상 속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진정한 사랑을 배워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당신께서 알아봐 주시는 사랑스런 신부로 준비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